우선 오늘 그 61장의 말씀은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40장에서 66장까지가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에 대한 어떤 해방에 대한 어떤 그런 해방과 회복에 대한 뭐 어떤 말씀이라면, 어, 그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할 일에 대한 말씀이 40장에서부터 계속 이제 이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쭉 펴서 한번 중간에 훑고 갑시다. 40장에 보면 그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로를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실질적인 그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42장을 한번 보세요. 42장에 보면 6절, 7절을 한번 볼게요.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부른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 이제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한번 또 등장을 하죠.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붙들은즉 그 읽었고요.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 또 오늘 우리가 61장에 읽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있죠. 그죠? 자,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이사야서 9장에서부터 비롯돼요. 9장에서 보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이 임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9장부터 있잖아요. 그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이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에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 아까 첫 시간에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실질적으로 응하는 것이었고, 그 응하는 말씀이 이제 61장에도 이제 예언되었던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그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행할 새 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그 40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그 60장과 62장까지 사이는 또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이루어질 일의 어떤 사료로 따져지면 복리와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이 60장에서 6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60장에 보면 빛을 발하라 하는데 이 빛을 발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 그 그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반사체죠. 그러면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의 그는 자가 와야지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60장에서는 그 빛이 발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어떤 영광스러운 세계를 이렇게 딱 하나 보여줘요. 보여주고는 60장에서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을 61장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장의 그런 어떤 빛의 세계가 61장에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부음받은 자가 와서 그가 어떻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62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언약하고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거를 보증하는 어떤 말씀이 62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빛의 세계를 완전하게 이루어질 세계를 선언하고 뒤에 62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어떤 보증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뭐냐 하면 61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꼭 그 빵으로 보면 샌드위치처럼 뭔가 빛의 세계를 선언하고 그것을 보증까지 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그 일이 이루어질, 그러니까 뭔가 샌드위치라면 그 안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으로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6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60장과 61장, 62장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내용을 다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61장에서는 신부 단장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다면 62장에 가면은 혼인과 결혼의 이야기로 딱 이야기가 전환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먼저 좀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빛의 세계의 어떤 근원자가 이렇게 오셔서 그 근원자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 그래서 61장에도 보면은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지금 첫 시간에 인자 예수가 그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아까 이제 은혜의 해까지만 딱 읽고 뒤에 어떤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딱 덮으시고 그렇게 그를 이렇게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딱 거기서까지만 말씀을 하고 마쳤어요. 그러면 뭐냐? 인자 예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잿빛을 다 탕감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희년에 대한 어떤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희년의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7년마다 찾아오는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 7년마다 오는 것이 있고, 그 7년마다가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 오는 희년이 있어요. 그래서 면제년과 희년의 어떤 차이는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 25장이나 신명기 15장이나 이런 데서 좀 찾아서 이렇게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면제년은 어떠냐면은 6년의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을 울리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어요. 1년 동안 그 종들도 이제 쉬게 하고, 그때 특징이 뭐냐 하면 면제년 때는 빛을 다 탕감을 해줘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빛이 전개 있으면 그날 빛이 없는 걸로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히브리인들 종은 그날로 이렇게 종으로부터 신분에서 해방이 돼요. 그런 것이 면제년이고 안식년이라면, 희년에는 당연히 종으로서 풀리는데 모든 종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거류하는 자 중에서 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해방받는 게 희년이었고, 그때는 잃어버렸던 자기 기업이, 자기가 뭔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남에게 자기 어떤 소유물이 다 넘어가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 팔려서 이제 종의 신분에 있는 어떤 그런 자들이 종에서 풀려나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기업까지도 다 회복이 되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61장에 보면 모든 기업을 다시 받고 갑절로 받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61장이에요. 그래서 희년의 어떤 완성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면제년과 희년의 어떤 차이도 그것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종으로 다 풀려나서 그 세계에 참여하는 세계가 60장의 내용이라면 그 60장의 시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61장이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영원히 보증을 해주는 것이 62장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60장에 보면 60장과 61장을 연결해서 본다라면 열방이 빛 가운데로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것이 왜 어떻게 그냥 선언을 했어요. 60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왜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는 것이 61장에 메시아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해내서 그렇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또 60장 그 20절에 보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슬픔을 사라지게 하는 거냐? 61장에 보면 상한 자를 그분이 와서 다 치유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과 그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상처 입은 거나 이런 것들, 이 눈먼 것들, 이렇게 눈이 떠이지는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것이 이제 단체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60장의 10절하고 18절에 보면 항폐한 곳이 재건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61장 4절에 보면 올해 항폐한 곳을 다시 세우겠다. 누가? 그분과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그분이 기름 부어 파송한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60장에서 포로를 제사장의 어떤 직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방의 모두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거 막 이런 걸 말씀을 해요. 그럼 그것이 이제 제사장으로 어떤 세움을 받을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라면 61장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출애굽 19장에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60장에서 그렇게 성취될 것을 선언하고 있고 그 성취되는 과정을 6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61장에서 보면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61장에서는 그렇게 신분단장하는 것처럼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61장의 어떤 내용이라면 62장에 가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혼인과 이렇게 보호를 이렇게 맹세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61장에 좀 이렇게 그 단락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 6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이제 그 4장에서 그렇게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봤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 주의 영이 부음받는 것은 뭐냐 하면, 요 누가복음 4장 바로 앞에 3장에 가면,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말씀이 3장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임하여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3장에 보면 내 아들이다 하고 나서는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족보의 어떤 내용이 겉으로 보면 혈통적인 족보로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냐?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리는 그 성령의 어떤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 이에는 누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어떤 기름 부음 계대는 이 겉으로 보는 혈통 이 속에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맥을 이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3장이고 그 성령의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 앞서서 이제 인자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딱 언급하면서 박영재님이 왜 은혜의 해까지만 말씀하고 보복의 날은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딱 성경을 그렇게 얻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 그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은혜가 입혀져서 하나님의 어떤 근속으로 가입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오신 것이기 때문이고 그 영의 시대가 되면 성령이 항상 뭐냐 하면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입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까지도 이렇게 다 열어서 이사야서 61장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절에서 3절까지는 각자의 어떤 그 회복,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를 하시고 포로로 잡힌 자에게는 이렇게 노임을 받는 어떤 자유를 이렇게 있게 하시고 그렇게 슬픈 자에게 위로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잿더미를 이렇게 끼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태인 자들에게 화관을 이렇게 씌워주고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히고 이런 일들이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라면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오래 황폐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해서 이제는
각자가 교회에 참여해서 이제는 뭐냐면 각자의 구원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어떤 구성으로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그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어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올해 항폐였던 거, 교회 중에서 어디가 이렇게 약하고 무너진 곳이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건축하는 일. 그래서 그 건축하는 건 결국에 뭐예요? 우리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지체들 중에서 어디 한 부분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거나 좀 결손이 생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우고 돋아서 이렇게 다 평균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라는 차원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서는 이제 이 포로 잡혔던 자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슬픔에 빠져 있던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섬기는 일과 영광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일이 5절, 6절에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전의 어떤 신분과 이후의 신분, 그래서 포로 하나님의 어떤 영 부음 받은 자로부터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혔던 것에서 풀려나고 이렇게 슬픔에 잠겼던 것들이 위로를 받아서 큰 기운을 이렇게 얻고 한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렇게 이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요구대로 이렇게 쓰임이 되고 사명을 잘 이렇게 이행한 자들에게는 7절에 보면 수치 대신에 갑절로 이렇게 갑절로 기업을 넣게 하거나 보응을 받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구원을 이룬 자는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 그 일을 충성되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응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 보면 이제 내 후손들이 열방 중에서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들이 인정하고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받은 자들을 이렇게 열방 가운데 이렇게 세워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잘 이렇게 양육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 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인물이 되면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자녀를 길러내고 싶은 것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어떤 거기에 희망과 소망을 이렇게 두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빛의 자녀를 세워서 빛으로 이렇게 행하고 그런 자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내 아들 어때?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그 후손들을 열방 중에서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어떤 회복된 하나님의 증거물로 이렇게 삼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10절에서 11절에는 최종적으로 10절에서는 그 신부단장을 하고 막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 그 그렇게 이제 신부단장을 시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이죠. 이 교회 생활이 우리가 신부로서 이렇게 단장하는 기간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신부단장하는 이유는 신부단장을 끝내고 이제는 결혼에 골인해서 그의 어떤 아내 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신부단장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 세마포 입은 여인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야기를 딱 등장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마쳐서 이렇게 마치고 최종적으로는 신부생에 들어갔다가 그의 최종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최종 궁극적인 나아갈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옷을 이렇게 들어서 어, 옷을 입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입혀줌으로 인해서 엘리사의 모든 권위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전한 것처럼 이런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나 모든 것이 이렇게 전가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해서 옷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옷, 그것을 속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구원은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속옷이고, 의의 겉옷은 그 사람이 속옷을 잠정히 이제 구원의 어떤 속을 이렇게 이루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공의와 정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속옷과 어, 의의 겉옷을 입어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열방의 후손들이 하나님은 믿고 이렇게 하면서 참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렇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의와 공의의 어떤 관점과 성경에서 바라보는 어떤 공의와 정의의 어떤 관점은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세상의 정의와는 완전히 별개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이렇게 솟아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62장 이사야서 42장에도 그렇게 이 행할 때 보면 내 이름과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나 뺏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가 혹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모든 자들 앞에 하나님의 어떤 면류관 여기에 보면은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하간을 이렇게 세워준다라고 했는데 이런 하간을 쓴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것이 어, 우리가 뭔가 인생에 풀다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일이 좀 생각보다 잘 풀렸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그것이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잘 풀렸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정표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처리를 잘해가지고 뭔가 내가 이때 결정을 잘해가지고 이러면 그 일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행운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메시아의 어떤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이렇게 치유받고 갇힌 자들이 이렇게 해방이 되는 그래서 한패한 것이 다시 이렇게 건축되고 세워지는 어떤 이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세상의 어떤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직분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수치를 이렇게 당하고 살았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은혜 세계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갑절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보응을 이렇게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일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가? 거기에는 얼마나 불법과 편법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입되어서 이루어진 일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어떤 정당한 어떤 그런 평가와 아주 정의로운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정말 우리의 어떤 인생의 가치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어떤 그런 것과 정말 영원히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62장에 보면 영원히 이렇게 보증을 하실 것과 같은 어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영원히 효력을 발휘할 어떤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가치 없는 것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이런 노력들을 이렇게 보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간과했던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60장의 어떤 그런 영광된 모습에 우리가 참여한 자로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61장에서 그 영의 어떤 빛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보응이 될 것인가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60장, 61장, 내주에 다룰 62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춰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교회 생활과 우리 각자의 어떤 이룰 구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매듭지어서 이렇게 영광의 세계에 우리 그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칠게요.